8월 30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촛불을 2개를 켭니다. 캔들 라이팅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촛불을 켜는 의미를 각각 하나씩 부여하여서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게 정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의 가장께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주부 되시는 아내나 주부 되시는 어머님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히브리어 직역성경으로 축복을 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도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우리 주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12사도와 초대교인 모두 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성경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이나 포도 주스를 주기 바랍니다. 샤밧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키테째, 내가 나갈 때, 이런 의미입니다. 토라 포션은 신명기 21장 10절부터 25장 19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이사야 5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무릿 하다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1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을 다 펴셨으면 먼저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잡아와서 그 중에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삼고 싶어 할 경우에는 첫 번째, 그 포로를 집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아내를 삼으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결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아내와 한 집안에서 함께 거주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그녀의 머리를 밀어야 합니다. 샘족들 사이에서 머리를 깎거나 수염을 깎는 것은 애도와 고난의 표시였다고 에레미야서 41장 5절과 아모스서 8장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 부모 집을 떠나 슬픔을 품어주는 남편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그녀의 손톱을 베어야 합니다. 손톱을 깎는다는 것은 자신이 속했던 민족의 풍속을 잘라내 버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님, 아내는 친정의 풍속을 벗어버리고 남편과 함께 새로운 가풍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2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네 번째, 그녀에게서 포로의 의복을 벗겨야 합니다.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그녀의 신분이 포로에서 아내로 바뀌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주님, 아내를 삼으면 아내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정해 주는 남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 번째, 자신의 집안에서 함께 거주하여야 합니다. 여인이 남자의 집안에 함께 거한다는 것은 아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기러기 아빠가 생기지 않고 아내와 한 집에 함께 동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섯 번째, 그녀의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그녀가 애곡한 후에 그 남자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녀에게 부모를 잃어버린 슬픔을 달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한 달간의 애곡 기간을 준 후에 합방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아내의 상처와 아픔을 달래주고 상처가 아문 다음에 합방하는 남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일곱 번째, 그는 그녀의 남편이 되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합방을 한 후에는 그녀에게 아내의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 모든 남편들이 아내의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고 보호해 주게 하옵소서. 아멘. 여덟 번째입니다.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한다. 그 후에 그 남자가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지 돈을 받고 팔지 말아야 합니다. 열 번째, 그녀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포로였지만 아내로 삼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대우를 하여야지 종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아내의 감정을 살펴서 위로해 주며 아내의 위치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남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를 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패역한 자식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가 말씀을 교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자식이 생긴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들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교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패역한 자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문에서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 패역한 자식이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패역한 자식은 이미 부모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패역한 자식이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싫어서 사실을 감춰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장로들에게로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부모의 손을 떠난 패역한 자식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장로들에게로 데리고 가서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 부모는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말하여야 하냐 하면 우리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합니다. 술에 잠긴 자입니다라고 정직하게 고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패역하다는 것을 숨기지 말고 다 고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패역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쉬쉬하다가 자식을 망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은 어려서부터 벌하여서 고쳐주어야지 자녀가 벌을 받는 것이 애처로워서 감싸다가는 더 큰 악을 키우게 됩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자녀의 잘못에는 따끔하게 벌을 내려 악을 저지르지 않는 자녀로 키우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중에 부모가 자식의 패역을 장로들에게 고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식을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주님, 패역한 자식을 제거하여 우리에게서 악을 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의 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식의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하였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신명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형제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실물이 본 주인에게 돌아가는 사회가 문명국이고 선진국입니다. 주님, 분실물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그 형제를 도와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 형제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못 본 채 하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거나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자는 하나님께 가증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남자는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그리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어미새를 놓아주면 그 어미새가 다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다섯째 날에 새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미새와 그의 새끼나 알을 동시에 취하는 것은 새의 번성을 막는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새의 번성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이 복을 누리고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과 장수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2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잘못으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피가 우리 집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종종 사람이 다치거나 사람이 죽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건축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들은 그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의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의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아내를 맞이해서 비방거리로 만들어서 누명 씌우면 그 처녀인 증거를 확인한 후에 그 남자를 잡아서 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누명은 반드시 벗겨지고 보상을 받는 사회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그 일이 참돼서 처녀 표적이 없으면 그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누명이 아니라 사실로 밝혀지면 반드시 벌을 받는 공동체가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십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조직체가 바로 가정인데 그 가정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간음이 만연한 음란한 사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241조 간통죄라고 하지요. 거기에 의하여 간통죄를 벌하던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성경에 위배된 일이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주님, 성경에 위배되는 국가의 법이 빨리 폐지되고 성경을 기초로 한 법이 다시 제정되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처녀를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처녀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와 성 안에서 동침하면 다 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만일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면 강간한 남자만 죽이고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에서 아무리 소리져도 구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한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혼전 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만일 남자가 처녀와 동침한 것이 발견되면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보상을 하고 그 처녀를 평생 버리지 못하는 아내로 삼으라고 말한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 간음과 강간과 음란이 이 땅에서 발생되지 않는 정결한 공동체가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의뢰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평범한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쇼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때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일 저녁인데 왜 안식일 예배를 드리냐는 의문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보통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은 사람이 만든 날입니다.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그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월삭, 즉 초하루와 보름달 15번째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7째 날마다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 안식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그 안식일을 지키셨다고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와께서도 그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12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3세기까지 4세기 초까지 모든 초대교회 교부들과 동방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월삭과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월삭과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일입니다. 예, 이것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안식일을 언제 지켜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사람이 정한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하게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25%는 일반 경상비로 교회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샤밧 샬롬. 이바르케카 예호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호바 파나벨레카 비프네카 예사 예호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예사 예호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며 내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토라 포션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